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1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명제가 새해 새 사람 새 옷을 입자입니다. 명제가 뭐냐? 논리적으로 분명한 한 문장, 그걸 명제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설교 명제만 들으면 그날의 설교가 대략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새해 새 사람 새 옷을 입자. 지난주는 처음같이 또 다른 30년을 향하는 교회, 힘찬 출발을 하였고요. 오늘은 새해 새 사람 새 옷을 입자. 여러분, 어떤 사진 작가가 한 해 시작을 날리는 일출을 멋지게 카메라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몰의 사진을 멋지게 카트에 잡았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인화한 다음에 다 사진이 다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는데 그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진이 일출이고 어떤 사진이 일몰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일출이고 어떤 사진이 일몰일까? 무슨 얘기냐? 시작도 끝도 밋밋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 분명한 출발점이 없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출발점을 알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옷 입고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입다니, 이건 문학적으로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 사람을 입는데 입었다는 주어는 맨 마지막에 옷,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의복이라는 이 옷의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할 때 옷, 의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 딸, 가족들에게 35장 2절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래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추워가지고 아닙니다. 더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패션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니에요. 야곱이 왜 자기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느냐? 옷을 바꾸어 입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35장 이 자리는요,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옷을 바꾸어 입고 가야 할 땅은 베델이라는 땅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고 세겜 땅에 있었던 이 옷, 이 모든 안 좋았던 사건 사고는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바꾸어 입고 베델을 향하여 가자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의복을 바꾸라 했을까요? 야곱이 말하는 이 의복은요, 삶의 자리, 삶의 행위,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잠깐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그날 딸 디나가 세겜 동리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청년들에게 욕을 봤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의 모든 청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런 사고를 떨쳐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세겜에 있지 않고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기 위한 옷 입음입니다. 새 옷을 입어라,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의미를 이상근 박사 주석에 보니까 일상의 의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의미보다 일상생활에서 더럽혀진 도덕적 윤리적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결단하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씻었다는 말은 세탁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은 세탁해야 돼요. 오물이 묻은 더러운 행위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의복을 바꾸라는 이 이야기는, 옷을 바꾸라는 얘기는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지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빤다는 얘기는 세탁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왜 옷을 세탁할까요? 중동 지역은요, 세탁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입으면 헤어질 때까지 입다가 버린대요. 물이 더 귀한데 어떻게 세탁을 해요?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옷보다 물이 더 귀한 곳에서는 옷을 세탁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한 벌 지어 입으면 그냥 헤어질 때까지 입다가 버리고 만대요. 이런 지역의 백성들에게 옷을 빨래요. 무슨 말이냐? 이 옷은 우리가 말하는 의복이라고 하기보다 행동, 행위, 성품, 신분, 이런 것들입니다. 어떡하라고요? 이런 걸 바꾸라는 거예요. 좋은 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행위, 나쁜 습관, 나쁜 관습,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새 옷을 입으라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의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 영적 도덕적 정결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에스겔 36장 25절, 히브리 10장 22절에 의하면 회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의미는 삶의 형태, 삶의 자리를, 삶의 환경을 바꾸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라는 의미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의미라고 호크마 주석은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입는 이 통상적인 옷이 아니라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 지난 해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는데 새 옷을 입어야지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복, 이 옷, 군인이 입으면 군복입니다. 법관이 입으니까 법복이라 그래요. 학생이 입으면 교복이라 그러지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경찰 계급장을 달고 경찰 제복을 입었다. 아, 저분이 경찰이시구나. 알지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첫 휴가 나왔는데 짝대기 2개 달았다. 아, 일병 휴가구나. 알지요. 형곡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왔다. 아, 형곡 고등학교 학생이네. 알지요. 여러분, 제복,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복은 뭘까요? 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을까요?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말, 의휘, 말투, 말씨, 이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바꾸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새 옷은 어떤 옷일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옷이냐? 긍휼의 옷이요, 자비의 옷이요, 겸손의 옷이요, 온유의 옷이요, 인내의 옷이다. 옷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데 긍휼의 옷을 입자.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여학생 세 사람이 친구들과 이제 식한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다가 남학생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세 사람 여학생 가운데 두 여학생은 상관하지 말고 가자. 근데 메리라는 한 여학생은 아니다,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저 젊은이가 다쳤으니까 도와주자. 근데 두 여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메리라는 이 여학생 혼자서 이 두 남학생을 도와서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남학생이 이 메리에게 미안하지만 이름을 알 수 있겠냐고, 기숙사 몇 호에 있느냐고 이름과 호실을 안 다음에 이 청년들은 그날 헤어졌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남학생 하나가 이 학생 기숙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문을 막 두들겨서 메리를 부르는 거죠. 메리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 젊은 청년이 이 메리를, 아직 잠도 덜 깬 이 메리를 붙잡고 막 납치하듯이 데리고 달아난 거예요. 새벽녘이 되니까 불란서 혁명대들이 학교를 들이닥친 거예요. 학교에 불을 지르고 많은 학생들을 상하게 만든 거지. 학생들 대부분이 죽고 심한 상처를 입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메리라는 이 학생이 남학생을 긍휼히 여겼더니 그 남학생도 이 메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혁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는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이에요. 섬김의 겸손이지요. 자비의 옷입니다.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 말이 자비의 뜻이에요.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자비예요. 곧 사랑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 입어야 할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입니다. 부드러운 온유의 옷입니다. 유럽 우화 가운데 갈대와 올리브의 대화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만하게 갈대게 말합니다. 야 갈대, 너 임마 정신 차려. 주제없이 줏대도 없이 이리 위청 저리 위청하냐? 이 올리브 나무가 자신 있게 갈대 나무를 나무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갈대는 바람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지만 꺾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랐다 버텼더니 올리브 나무는 그 가지가 툭하니 잘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얘기일까요? 온유, 부드러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온유 설교 또 했습니다. 온유는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온유가 우리의 삶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옷을 입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인내이지요. 인내. 링컨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탠톤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는 반드시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치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적은 있어요. 에드워드 스탠톤이라는 이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을 고릴라에 비유하는 거예요. 고릴라를 잡으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백악관에 가면 고릴라가 거기 있다. 백악관에 있는 고릴라를 잡아내자. 조롱하고 비하하고 욕을 하지만 링컨은 참고 또 참았어요. 참고 또 참은 겁니다. 이 참았던 에이브람 링컨이 스프링필드라는 이 극장에서 연설을 하다 저격수의 총에 맞지요. 그때 맨 먼저 달려와서 링컨을 보호한 사람이 에드워드 스탠톤이라는 자기 적이었답니다. 다른 참모들은 다 총소리가 나니까 구석으로 숨고 자기 살려고 몸을 피하는데, 자기를 원수같이 여겼던 이 스탠톤 이 의원만큼은 쫓아와서 이 링컨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욕했던 링컨이잖아. 그때 이 스탠톤 이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내가 그 많은 조롱을 하고 그 많은 비판을 해도 한 번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 링컨이니 링컨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링컨의 생명을 도왔다는 간증이지요. 여러분, 온유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온유하면 이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과격하면 이웃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올 한 해 더욱더 온유한 삶을,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새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이 옷을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택했다는 말은 선민이 됐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선민은 택함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고 나면 당당하지요. 기분 좋기 때문에 뽐내고 싶지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새 옷을 입는데 언제 입습니까? 설 때나 돼야 한 벌 옷 얻어 입고, 추석 때나 돼야 한 벌 옷을 입는데 그것도 몸에 맞는 옷이 아니지요. 소매는 보통 이렇게 길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옷을 입어야 한 2년은 좀 커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전부 긴 옷, 큰 옷을 사서 다 이렇게 걷어서 입었던, 바지도 걷어서 입었던 기억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새 옷 입고 나가면 뽐내고 싶지요. 새 옷 입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가만 곰옷이 신고 지나다가 운동화 켤레 얻어 신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새 옷이 있으면 그 새 옷을 벗어뒀다가 좋은 자리 갈 때마다 그 옷만 입고 가요. 왜?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드러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아무 곳에나 앉지 않아요.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요. 혹 더러운 곳에 가면 새 옷을 벗어두고 가지요. 왜? 오물이 묻을까 봐. 여러분, 고급 옷, 고급 명품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귀하게 여기지요. 똑같은 가방인데 한 부인은 비가 오니까 가방을 머리에 이고 막 달려갑니다. 한 부인은 이 가방을 가슴에 넣고 막 달려갑니다. 어느 게 짝퉁이에요? 머리에 비를 피하는 이 가방은 짝퉁이고, 귀한 가방이니까 가슴에 넣어가지고 비를 피하러 달려가잖아요. 귀한 것은요, 오물이 묻을까? 귀한 것은 비가 맞을까? 그렇게 감추고 보호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들들이 10명이 있어요.
11번째 야곱이 10째 아들을 가지고 11번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보다 11번째 요셉을 더 사랑하기에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히지요. 왜? 더 사랑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납이란 말을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건 상식이 아닌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라는 거지요. 그게 용서라는 거지요. 이제 동영상 속에 용서에 대한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대신 전합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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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내 딸을 죽인 살인마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는 저 용서의 메시지가
살인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남의 실수를 보거나 과오를 보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과오가 있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새 사람, 새 해, 새 옷을 입고 사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새 해가 되었으니 새 사람, 새 행위, 새 마음, 새 언어, 새 행동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라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